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10절까지는 다섯 번째 그 환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11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모스서 전체의 그 주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해왔던 그 선지자가 마지막에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촉구가, 심판 앞에서 회개해야 될 촉구가 빈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에 회복의 말씀을 넣고 있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 구원하신다, 다 회복하신다, 이 논리를 펴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흉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뉘앙스는 아닐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 앞에의 그 환상들과 약간 다릅니다. 앞의 환상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그 뉘앙스를 말씀하시는데,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1절에서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해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베푸시는 뉘앙스가 강해요. 근데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아모스가 봤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이 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제단 곁에서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다 부서져 내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소부터 내가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 환상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쌓아놓은 벽 앞에, 성벽 앞에 서셔서 뭘 들고 계셨습니까? 다림줄을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들을 측량하고만 계셨다는 거죠. 이들이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보여만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측정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측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시작이 놀랍게도 다른 곳이 아니라 성소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소부터 하나님 파괴하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성소부터 파괴하실까요? 지금 이 심판,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또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국력이나 또 아니면 경제력이나 이런 풍요함, 강성함을 본인들이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풍요와 강성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에요.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낸 확신이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종교행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 대한 확신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국 이후로 두 나라가 갈리워졌어요. 두 나라가 갈리워질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가짜 성전을, 가짜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계속 언급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짓된 평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면 됐지, 뭘 거기까지 가, 여기면 돼.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 이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자신들이 풍요롭거든요. 자신들이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열심히 종교 행위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확신 속에서 살고 자신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관여 안 해줘도 우리가 종교행위 할 걸 숙지하듯이 이것만 잘 해놓으면 우리의 안전은 계속 보존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성소부터 없애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조국 교회 안에 있는 현재 존재하는 거짓된 종교성을 하나님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무탈하게 무병장수하면서 살아가려고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의도식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담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안보, 자신 안에 그냥 거짓된 확신이라도 확신만 생기면 괜찮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주일 성수와 11조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확신된 자들의 종교행위를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기둥 머리에서부터 문지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성소의 머리 기둥부터 문지방까지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성전에 종사하러 성전의 종교행위 위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 직분이 있는 자부터 없는 자까지 전체 다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살아남지 않겠다는 거죠. 누군가 다른가에 사람 시켜가지고 우연히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다는 거죠. 하나님 칼을 들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찍어서 확실히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종교의 의식,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하여서 종교의식을 했던 모든 이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5번째 환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중심이 성소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가 정의롭습니까? 정말로 이 사회가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책임 하나님 누구한테 물으신다고요? 먼저 믿은 우리부터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이 부분을 밝히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 읽어가면 더 무서워요.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수월,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지옥이나 하늘로 피하라 해도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왜 하늘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냐면
자신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종교의 영역에만 하나님의 다스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소에 모였을 때는 아주 거룩한 척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경제의 분야, 정치의 분야, 군사적인 분야, 사회적인 제도의 분야로 딱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래서 어떠합니까?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의 약자들 다 피 빨아먹고 그들을 함부로 약탈하고 취하고 이런 일들을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종교행위를 해도 성소로 뛰쳐나와서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군사적인 면에나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정의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어떠한 불의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신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이거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네가 머무는 네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마음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부터 제거하시겠다 라고 밝히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스올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과 바다로 어디로 숨을 수 있으면 숨어봐라. 하나님 내가 못 찾을 것 같냐? 그리고 여기에서 바다를 언급할 때에 재밌는 게 나타나요. 바닷속에 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바다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그리고 창조가 됐다. 이런 것이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다로부터 다 나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바다에 있는 괴물, 그것을 성경에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그 괴물을 신이 물리치고 창조가 시작된 것이 바다다라고 고대 신화들에 많이 나와요. 그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너희를 도망해도 그 괴물까지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너를 추적하고 반드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소에만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너희 거기서만 나 찾았잖아. 내가 너희들 구석구석에 다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진멸할 것이다.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조국교회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만 주여 주여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화목한 가정 방식을 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또 우리가 머무는 직장에서 불의함이 버젓이 드러난단 말이죠. 바르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불의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하고 뒤로 뇌물을 주고 또 성매매하면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누가 더 무섭습니까? 직장 상사가 하는 불의한 방식들, 이 세상이 원하는 불의하고 이득적인 그 방식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이 더 옳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의 직장 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한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직장에는 거의 없어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주의를 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좀 밀쳐도 괜찮아요. 직장이 훨씬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우리가 모두 믿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여기서 하나도 간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우리들 중에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원수의 패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을 명령하여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에 사로잡히면 내가 다 잃었어요. 자유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근데 뭐는 살았습니까? 목숨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원수에게 잡혀가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와서 너 죽일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다 믿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 다스림을 믿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직장에서도 직장에 돌아가는 모든 이익과 직장에 존속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불의한 것들이 일어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버젓이 보고도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버젓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래서 개혁에 나서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법원의 선언을 거절하고 일본에 침략된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데 기독교계는 가만히 있잖아요. 다른 종교단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시국선언하고 하는데 왜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다스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윤석열 씨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곳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는 것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선언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우리가 그렇게 이단시하는 가톨릭에서 항상 먼저 나서요.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선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부딪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교회 안에서만 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이야기하면 욕먹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싫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입을 한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 들어주기 좋아하고 세상 이야기 같이 말하는 거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해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세상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두시지 않겠다.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내 안위를 쫓고 내 거짓된 확신을 위하여서 종교의 영역들을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기에서만 인정하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서와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또 신앙과 윤리가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신자였는데 나중에 성범죄를 일으키는, 가짜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인 것처럼 했는데 돈을 횡령해요. 가짜라니까요.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돈이나 모든 매사에서 하나님 신앙과 직결돼야 돼요. 왜 다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뭘 사랑합니까? 이 땅의 것들, 육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함에도 우리에는 일맥상통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종교에만 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킨 것이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르게 믿지 아니함.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 왜 사회개혁운동을 안 합니까? 왜 사회에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항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 왜 불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되고 연약한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해나가는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에 방해자들이 나타나면 매우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스스로 안 믿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하나님 다스리지 않아, 네 방식이 맞아 라고 존중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국 교회 안에 참된 신자가 없고, 참된 신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5절 6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시작. 어떻습니까? 1, 2, 3, 4절과 5, 6절의 뉘앙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5, 6절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무서운 심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처절한 심판을 말씀하고 나서 아모스 선지자가 5절 6절에 뭐를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언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찬양이 맞물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안전한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구현돼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면 누구의 성품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뭐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마땅히 너희를 심판하셔야 될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을 먼저 녹게 하시고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으로 언급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왕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다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것들을 연상할 수 있도록 애굽을 언급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궁전을 세우신데 하늘에 있는데 기초가 궁창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은 종교의 영역에만 있다, 성소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온 피조세계에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찬송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서는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이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속 시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꾸 정치적인 부분에서 불의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 사람들만 제거되면 공의가 세워질 것처럼 그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귀화하고 사탄화해서 그 사람이 제거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선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선언될 때에야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각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합당한 신자의 시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심판받으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내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 심판 때문에 나에게 손해보면 어떨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괴롭혔던 자들은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줬으면 좋겠다. 원수 갚아진다고 해서 하나님 공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속이 편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들이 벌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공의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될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회하면서 제 목회에 큰 장애가 되고 방해됐던 분들이 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안 잊혀지고 기억이 납니다. 당할 때는 정말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이겨먹은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예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놀랍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야 돼요. 그들은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자들,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심판의 때가 오면 나는 심판에서 제외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반드시 심판께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은 자기 자신도 심판 때에 올릴 것을 염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7절부터 10절 사이에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드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만 언약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어서 우리만 특별해, 나만 특별해, 우리 아닌 놈들은 다 개 같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성경의 시대에서 구스는 세상 끝 저 끝에 있는 나라예요. 이 말이 뭡니까? 중심에 있는 너희나 변방에 있는 저 나라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잘난 척하지 마라. 너희가 뭐 특별나서 내가 너희 택한 거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된 것뿐이지 너희가 뭐 특별한 존재인 줄 아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절대 멸망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소가 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맨날 이렇게 하거든.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킬 거야. 실제로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사니까 아주 교만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엄청 두려워하면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보다 자기의 안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실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진 건 너희만 한 줄 아냐. 블레셋을 갑돌에서 건지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내가 건지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배당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데도 눈 감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지면에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가 정말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윤리관에 접목되지 않으면 우린 다 가짜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냥 천하태평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넋놓고 있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뭡니까? 8절에서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집을 다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채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가 뭡니까? 지금 잘 안 하는데 채 왜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들, 돌멩이들, 흙 이런 거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채질을 해서까지 다 누구를 찾아내겠다는 거죠. 악인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행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 수십 년 믿었고 내가 주일 빠진 적 없어. 나 11조 생활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다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교만 떨면서 우리에게 절대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안위를 일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내 안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비교할 때에 이거 반드시 충돌하거든요. 하나님께 내 안위까지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내 안위와 내 안전을 내 손에서 보장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손에 보이지 않으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손에 안 보여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위와 내 어떠함을 다 하나님이 주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걸로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늘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근심하면서 하나님 조국교회가 이 모양이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 신문도 안 봐요. 우리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너무나 순진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에게 건강이나 경제나 내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안위도 자신의 주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거짓된 안위를 계속 쫓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말에 소망이 있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그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아직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 중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별해서 일부만 멸하시겠다는 겁니까? 아직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을 앞두고 다 멸하시겠다고 말하면서도 내 백성이란 말을 거두지 않으셔요. 아직도 자기 소유되게 하시고, 자기 소유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다윗 시대처럼 회복하게 하실 것들, 그리고 13절 이후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진정한 샬롬,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상하게 계속 심판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무너진 것을 하나님 세우신다고 말합니까? 분명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하셔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를 겪으면서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면서 자신의 형편 때문에 거짓된 종교행위가 생겨나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로 돌리시겠다고요? 다시 다윗 시대로. 다윗 시대는 하나의 나라였고 다윗이 힘썼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짓고자 했고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윗이 뭘 바꿉니까? 예전에는 성소가 계속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들이 이동을 담당했던 역할들의 그 사람들, 그 직무를 뭘로 바꿉니까? 예배의 문지기로, 예배의 찬양대로 다윗이 다 바꿔놔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시절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다윗 시대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셔서 다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라니까 하나님 심판이 먼저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구원이라고 먼저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잘 맛보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죄를 우리가 처리했습니까? 누가 처리하셨어요?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케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셔서 공의가 전제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공의를 만족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다운 신자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신자일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있냐 말이에요.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모든 우리의 공의가 되신 건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예수께서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공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라면 우리도 죄의 문제에서 민감하게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신자라면 회개하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신자는 가짜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죠.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특별하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어제 꿈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봤어. 그 논리로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야기예요. 장막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장막절, 초막절 뭐 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기간 동안에 누가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에서 그 기간 동안에 나가서 살아요.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 나와서 들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지키겠다. 다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라.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까? 또 12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놀랍게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너희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에돔에 뭐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미 구약에서부터 무슨 이야기 하신 겁니까? 혈통적으로 구원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보이고, 여기서 더 무서운,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거기에서 회개하여서 끝까지 분투하며 살아남은 자. 우리식으로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고수하면서 세상의 거짓된 질서와 가치관에 계속 대항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들을 지키려고 계속 힘쓰며 애써 버텨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JMS 같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정광훈 씨 같은 거짓된 자들이 나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조치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이 그 거짓된 자들은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도 왔어요. 그냥 우리 무의도식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질서들, 그것을 세상의 질서와 싸우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고수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주일에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밝고 선명하게 알고 이 배운 바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또 우리 직장에 돌아가서 반드시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전혀 변화됨이 없는 거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무의도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가정에 적용부터 해야 돼. 내 가정이 원래 하나님의 질서대로 안 세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가정의 구성원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우리 이거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거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곳에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가정부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도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니까.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공동체에 내가 장이 됐어요. 장이 됐는데 개혁해야 될 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장인데도 안 해요. 입 딱 함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이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분란 생길 것 같으니까 안 할란다. 가만히 있어요. 그럼 누가 설쳐되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장을 안 해야죠. 나보다 더 개혁적이고 신실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비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냐고요. 한번 교회 안에서 어떤 영역을 내가 차지하면 그 자리 절대 안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 고수하려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계속 저거 섬길랍니다 하면서 지꺼요 지꺼. 그런 식으로 섬기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있는 것은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딸려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까지 싹 죽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누리게 되냐? 13절 이후부터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되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곡물들, 풍성함을 주시는지 지난번에 추수하고 있는데 아직 추수가 다 안 끝났어요. 파종할 때가 됐는데 너무나 수확량이 많아. 그래서 추수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또 파종하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라고 되는 것이죠.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들, 이것이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다스리심이 이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에 그 땅에서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 그 땅을 다시 들어오게 하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땅이 다시 모든 피조세계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앞에서 밝혔던 12절에 남은 자예요. 남은 자를 이제 그 땅에 심을 것인데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것을 우리가 사는 곳에서 계속 세워가기에 애쓰면서 개혁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껏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심판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내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때, 하나님 나라 질서 때문에 살아가다가 세상과 부딪히는 것과 하나님 심판과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고 세상에게서 욕먹고 세상 사람과 분투하고 씨름하는 것, 이거 지금 해라. 하나님 심판이 오기 전에. 그래서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전체에서 심판의 이야기를 그토록 길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조목조목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나 후자일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그토록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직도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삶을 개혁해라. 예배당에서만 신자인 척하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세워라. 또 직장에 돌아가서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네가 존중하면서 분투하며 싸워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은 결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자는 무엇입니까? 내 안위를 살피는 자가 참 신자가 아니에요. 내 안위는 하나님께 다 맡겨 있는 거예요. 이미 달려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자이고, 또 남은 자는 그래서 세상과 영적인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화나셨으면 심판을 선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예 버리셨으면 이런 설교를 안 하신다고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니까 아프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 하나 둘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가 정말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인지, 내 안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존중하며 살아온 것인지를 하나님이 묻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부터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도됨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신 바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개혁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